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26절에 어머니 마리아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가 교회 전통의 사도 요한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요,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꼭꼭 숨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에 유일하게 서 있었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다. 왜 요한은 십자가 아래 서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숨어 버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성인이고 나이가 많아서 아마 로마 군사들이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반면에 사도 요한은 당시에 매우 어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아마도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좀 많았을 수도 있고요. 대체로 다른 제자들은 더 어렸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특히 요한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추론할 때 20세 이전의 청소년이 아니었겠는가, 아직 수염도 제대로 나지 않았던 청소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어려 보이는 어린 상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25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마리아가 참 많죠. 유대인들에게 여자 이름으로 유명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남자 이름으로는 요한이 유명했고요. 마리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딱 한 명만 좀 이름이 안 새겨져 있는데요, 이모 이름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제자들이 부재하고 여성들만 지키고 있었다. 또 부활의 증인도 누가 우선입니까? 여성들이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복음이 위험할 때 여성 사역자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자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살로메라는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마태는 20장에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청탁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한 아이는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그래서 좌청룡 우베코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리아와 살로메가 자매였고 예수님께도 이모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혈연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은 1차적으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에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아래 모든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만 있나요? 오직 요한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도들의 가장 막내였지만 이제 대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대표해서 어린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지 않을까?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도 커뮤니티라 하면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강동구 고덕동에서 그냥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기관, 동사무소, 구청 혹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영적 가족. 또 교회에서 젊은 젊은 대학부 청년부 이런 친구들을 부를 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영적 가족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청년들 혹은 장년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호칭이 아니라 관계,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룩한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혈연적 가족들 참 소중하지만 이 혈연적 가족이 또한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각 가족들이 영적 가족, 영적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보다 훨씬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나요? 저 역시 영적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미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성도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고 부탁하고 있지만 이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때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가족이 되면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영적 가족은 적어도 가족을 해칠 정도로 죽일 정도로 그 관계를 끝장낼 정도로 험담이나 뒷담화나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함부로, 내 어머니를 함부로, 내 형제와 자매에게 함부로 그렇게
독설을, 악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 내 아비와 어미라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아주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고백하며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공동체, 푸른 사랑의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형제자매, 내 마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형제자매, 영적 아버지 어머니,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신천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습니다. 또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더 이상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미혹과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추수꾼들의 죄악을 주는 갚아주시고 세상의 이 법률 아래에서도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로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또 갱신하여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 영적 가족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